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픈 삶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때때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잊지 못하고 떠올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기도 하죠. 어떤 이는 원만하지 못했던 가정의 환경이나 궁핍한 생활고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 때문에 생긴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자라날 때 가족으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긴 아픔이 있기도 하죠. 어떤 이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의 실패로 인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처짐으로 인해서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생긴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간 관계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쓴소리를 들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처가 남김없이 아물고 잊히면 참 좋겠지만은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게 남아있는 이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과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였고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아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회하고 난 다음의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또 얼마 동안 그들 곁에 머무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드라마의 에필로그 혹은 연재 소설의 부록처럼 오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요한복음 21장 1절 상반절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신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낙심해 있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의혹과 불신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예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쭉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을 떠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겠죠. 제자들에게 이 고민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함께 모여든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기에 그들이 따로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갈 곳을 정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일러주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내려왔던 거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었고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먹을 양식을 위해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었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다시 내려온 그들 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도 보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불태웠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허무함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만 넘실거렸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련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는 베드로의 말,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글러먹었으니까 예전에 그랬듯이 물고기를 잡아 벌어먹고 사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지금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왜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더없이 기쁜 일 아닙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좋아해야 할 일 아니에요? 왜 이것이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스럽게 할까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요한 한 사람뿐이었죠.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답답함과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물고기를 잡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감정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몸을 움직이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비참하게도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걷어 올렸다가 던지고 또 걷어 올렸다가 다시 던지기를 되풀이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어느덧 등짝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들었지만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그물질만을 계속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는 저 빈 그물이 마치 지금 자신들의 처지 같아서 참담하게 여겨졌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새 날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는데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호수에 던진 그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저기 멀리 해변가에서 누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었어요. 제자 중 누군가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노라 대답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히 이것과 비슷한 일을 언젠가 경험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제자들은 그가 말한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물이 너무나 무거워진 거예요.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제자들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베드로를 돌아보며 부르짖었죠.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허리에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헤엄쳐갔죠. 뒤에 남은 제자들도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리고서 배를 몰고 베드로의 뒤를 따라 주님께로 왔던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지만은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차마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앞에 놓인 것을 먹기만 했죠. 민망했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죠. 하물며 주님께서는 고기 자비하는 그들을 부르실 때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기를 잡고 있었느냐? 너희들 고기를 잡아서 뭐 하려고 했느냐? 묻지 않으셨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색한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로서는 아찔한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을 볼 낯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그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는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으로 저렇게 물으시는지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입술을 짓씹으며 고민하다가 베드로는 자신 없는 소리로 겨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듣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한다던 너는 어디 있었니? 그런 뜻인 것만 같았죠. 베드로는 울상이 되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겠어요? 베드로의 지난 행적을 꾸짖으시기 위함입니까? 이제 네 놈이 하는 말은 도저히 못 믿겠다. 어디 뚫린 입이 한번 말해봐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한 후에 목을 놓아 통곡했던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후회로 몸부림치는 베드로에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셨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 배웠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지? 그러면 됐지. 네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렴. 내 사람들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쓰디쓴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서 내가 왜 그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전히 아픔을 속으로 사겨내느라 애쓰는 우리를 다독이세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 더 중요하지. 과거는 지나간 것이잖니. 이제는 그만 아파하고 그만 슬퍼해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졌지 않느냐. 앞으로 나아가렴.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손을 잡고 일어서려면 용기를 내서 살아가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있지 않으십니까?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힘들어서 꼭꼭 감추어 놓은 쓰디쓴 과거의 기억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세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흩어진 양과 같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세상이 내 과거를 따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곁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후회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